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화려한 지혜와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참된 지혜이신,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복된 것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그 증인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는 자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참된 복된 삶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 없는 우리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복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다듬어 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라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신령한 자다. 나는 지혜 있는 자다. 그러나 실상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죄짓게 하고 약속된 것을 빼앗기게 하고 서로 갈라지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그곳에는 수많은 속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들을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와 함께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그 형제는 서로 목숨을 위협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속임수로 한 족속의 남자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로 슬픔에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속이는 일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서로 원수되게 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로 앞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어서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세상의 기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의 그 기준을 따르는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그 세상의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이 교인들의 모습을 건축자의 모습으로 비유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그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건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세상의 터와 세상의 건축으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공을 들였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건축을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 너희 눈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분의 가치를 따르는 건축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의 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지켜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싫어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지혜로운 자로 서고 싶습니다. 잘만 줄타기 하면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는 모습이야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공들인 건물일수록 무너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여기는 건축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면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평생을 쌓아올린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날에 불 가운데 그대로 남지 못할 것이라면 하루빨리 무너져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무너져 내리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방금 읽은 9절에서는 그 순서가 뒤바뀌었죠.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먼저 이 구절은 욥기 5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욥기 5장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계략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로, 이 메시지 자체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에 참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내용만큼이나 그 속에 담긴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맞아 있습니다. 이 욥기의 구절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던 욥에게 그를 정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 없이 망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는 순식간에 뿌리 뽑히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욥기에서 그는 옳은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그 말씀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그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던 엘리바스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너희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또 이 구절은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94편을 살펴보면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그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면서 주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하나님은 너희 귀를 지으신 자다. 하나님은 너희의 눈을 지으신 자다.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다 한들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여호와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허무하다라는 표현은 안개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의도해 왔던 결과가 내가 의도해 왔던 대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온 건축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내가 기대했지만 그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 허무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쌓아올린 많은 건축은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빨리 자기가 쌓아올린 이 건축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철저히 무너뜨리고 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새로 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세상의 지혜로 사람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서 돌이켜라. 그런 건축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격언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당시 위대하다고 여겨졌던 웅변가이면서 지혜자였던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자신의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인품이 어찌나 고귀하고 영화로우며 일관성 있는지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만이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안다. 지혜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생각이 퍼져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바울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지혜 있는 자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세 명의 사역자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고린도 교인들이 추종하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권위를 빌어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들은 사실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기보다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면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인데, 다 너희들에게 속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들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도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지혜 있는 자로 여기면서 지혜 있는 자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가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 있는 자다. 너희들에게 지혜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소유하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그 지혜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만물의 근원,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질서를 인정할 때 고린도 교회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해서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대단한 권위를 가진 존재로 여기고 또 이런 사역자들을 잘 섬겨야지 복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역자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면서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인데 당시 이 복음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던 것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복음은 바보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빌려서 그 이름 속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단지 아볼로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며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는 저희가 앞에서 3장에서 사역자라고 번역된 단어랑은 조금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역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그 종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사용된 일꾼이라는 단어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주인에게 하속된 종, 아랫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맡은 자라는 말은 종종 우리가 복음서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종이 바로 이 맡은 자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와 맡은 자라는 이 두 가지 표현 속에서 모두 우리는
주인과의 관계가 강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 하속되어 있는 종이자 청지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무엇보다 그 주인에게 충성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얻는 인기가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의 신뢰를 받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그 지도자들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직이라면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을 평가하거나 세상의 잣대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에게 그들의 평가는 매우 작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평가하고 심판하실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적인 판단이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자신의 평가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평가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도 정확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인간 판단자가 없으면 나태해지기 쉽고 또 책임에 소홀해집니다. 인간적인 평가를 큰 것으로 여기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저버립니다. 많은 지도자들, 또 대중의 인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고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 무엇도 최종적인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판단, 우리가 바라봐야 할 판단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실 마지막 종말론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직은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은 정말로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나오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부도덕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음행한 자들을 판단해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지해야 될 판단이 있는데, 너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이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인 판단, 그때 주님께서 하실 판단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지만 그 주인은 너희가 그 가라지를 뽑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진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뽑아내려는 그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교인들을 평가하는 것은 지금 나의 몫이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행동들을 바로 잡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럴 때가 되신다면 되도록이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그때에는 칭찬이 있을 수도 있고 책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책망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들을 향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함께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남을 깎아내리고 판단하던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판단 아래 서 있는 그런 연약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또 신실한 친구 되어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 모든 장윤남산교회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로 주님 앞에 종되고 청직이 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섬겨가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